우리의 삶의 위기가 마치 파도와처럼 여러 모양으로 위기가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마음을 흔들게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위기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본색을 드러내고, 또한 이 믿음의 본색이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그때가 바로 위기의 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이렇게 숨기기를 잘해요. 가면을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하는 척 하는 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내가 신앙 좋은 척을 잘한단 말이죠. 근데 막상 딱 위기가 다가서면 내 믿음이 드러나 버려요. 폭로되어집니다. 내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가 딱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평상시는 잘 모릅니다. 위기를 당할 때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론 이 위기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좋은 축복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요? 사람은 위기를 당해봐야 자기의 믿음의 수준을 알게 되어지고, 그때 이 믿음을 점검하고요, 그때 또 뭐가 점검되냐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나를 진짜 위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나를 위하는 것처럼 보여요. 나를 믿어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막상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가 그 사람 앞에 당했을 때에 그때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이구나, 아닌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위기에서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위기를 통과했다라는 거죠. 그 통과할 때 누구를 보고 통과했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이 다윗의 이 사건이 오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가 사무엘 선지자가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다윗을 제외시킬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늘 그런 거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그 들녘에서 그 한밤중을 지내면서도 그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요. 어느 날 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이 블레셋에게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이 척장, 이 장수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 이스라엘 이 군대가 벌벌 떨고 있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 불맷돌 하나를 던졌을 때에 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이룹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진영의 이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사울은 천천히요, 이 다윗은 만만이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람들이 이 다윗을 친송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높여주기 시작해요.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온갖 만행을 사울 왕이 저지르는데, 이제 최고의 권력자의 그 핍박을 통하여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지고 수배자의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런 과정에 통해서 10년이 지나갔어요. 10년이 지나갔을 때 이제 다윗이 바로 도망치다가 이제 어디에 들어가게 되어지냐면 블레셋 지역에 들어갑니다.
이 블레셋은 적군이잖아요.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 장군이잖아요. 그 블레셋 지역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때 따르는 사람들이 600명이 이 다윗을 따랐어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 블레셋 왕 아기스 왕에게 이제 망명을 하는데, 이 아기스 왕이 이 다윗 왕을 받아들입니다. 다윗과 같은 저런 이 장군을 이 아기스 왕이 아주 귀하게 여겨요. 근데 때마침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져요.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윗은 이 아기스 왕의 요청에 거부할 수가 없죠. 이 아기스를 통하여서 이 시글락에서 600명의 이 식솔들을 다 잘 살고 있게 만들어주고, 그런 이 왕의 요청에 거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진짜 다윗이 이 망명이 또 이 아기스 왕에 대한 이 충성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때 다윗이 이제 600명의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서 출정을 해서 살 길을 갔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자기 민족과 싸우게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출정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아기스 왕의 그 블레셋 그 신하들이 다윗의 전쟁에 참여하는 걸 반대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장수입니다. 우리의 적입니다. 언제 저의 칼이 우리에게 돌아올 줄 모릅니다. 저 사람과 이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반대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거기에서 구사일생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이제 다윗이 자기 이 아들과 딸이 있고 또 부하들의 식솔이 있는 이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흘 길을 지나서 자기 식솔들이 있는 시글락에 왔더니, 거기에 가보니까 이 온 마을이 다 불로 다 태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식솔들의 모든 그 자녀들, 여자들을 다 잡아다가 이제 포로로 잡아가게 되어졌어요. 누가 그 일을 했냐면은 이 아말렉 족속이 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없는 틈을 타 가지고선 이제 시글락을 갖다가 쳐들어와 가지고 마을을 다 불태우고 자기의 어떤 자녀들을, 그 다윗의 이 시솔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면은 그 야곱의 형 에서의 그 후예들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들은 어릴 때부터 농사도 짓는 게 아니고요, 다른 어떤 게 없고, 이들은요 전쟁 연습밖에 안 한 이리 때와 같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40년 생활할 때 꼭 그 뒤 후미를 쳐가지고선 그렇게 하여튼 악랄하게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마을은 다 불에 타 버렸습니다. 지금 자기 하나 믿고 따르던 부하들의 식구도 다 잃어버렸다라니, 이 한순간에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당할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쌓아두었던 이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한 심지어는 이 가족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위기를 돌파해내고 절망 가운데서 다시 회복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첫 번째로 그 위기의 현장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세요.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런 환경에 빠지면 보통 사람들은요 통곡합니다. 그 당연한 거죠. 얼마나 울었든지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완전히 통곡하면서 목을 놓아 울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만 이제 있는 게 아니고 6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문제는 뭡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합니다. 다윗 때문에 이 저자를 잃어버렸으니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인다라고 해서 이 포로로 붙잡혀간 이 자녀가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당하면 아군을 적군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적군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동지이자 아군이라는 거죠.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누구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렸어. 여러분, 그런다라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 백성들은 누굽니까? 지금까지 1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전우예요. 초기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이 다윗이 숨어 들어갔던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라는 이 소문이 들려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400명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패자들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패배의 자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윗이 형제처럼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지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가족 같은 형제 같은 부하들이 이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그래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어가지고서 지금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가족을 잃어보니까 이성을 지금 상실한 겁니다. 외부의 저 아말렉 같은 적들은요 같이 힘을 모으면 물리칠 수가 있는데요, 충격적인 것은 이 내부의 분열입니다. 이 믿었던 부하들의 반란이라는 거죠. 가장 힘들 때에 리더의 편이 되어줘야 할 부하들이 오히려 모든 책임을 다 다윗에게 전가하며 들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냥 가장 믿었던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까? 우리가 뭐 김정은 때문에 밤 못 자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죠. 그러나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죠. 왜 힘듭니까? 그 믿었던 사람이 배반할 때에 그때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영어 성경에 보니까 David was really distress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쫙으로 치달았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그냥 멘붕이 온 거예요. 그 정신적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이 다윗이요, 지난 1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다윗도 참으로 열심히 살았거든요. 때로는 미친 척도 해야 되었고 제사장에 가가지고 거짓말도 해야 됐습니다. 그 제사장에게 거짓말한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제사장 마을이 전멸을 당하는 것도 보게 되어졌어요. 적국 블레셋으로 망명했어도 이 블레셋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블레셋과 함께 민간인을 죽게 하는데 동참하기도 하고
재물도 약탈하고 뇌물도 바치고 때로는요 거짓말도 해가면서 필사적으로 살아남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은 지금 자기를 따르고 있는 이 수백의 부하들과 식소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은 알잖아요. 가장은 자기에게 딸린 이 가족을 위해서 그런 모멸을 당하면서도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이 다윗은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정도를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사울왕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이나 사울왕을 용서하고 살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자기를 밀고 한 이 10사람들을 용서해 주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 10년 동안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지금 현실이 이렇게 더 어려워진 거예요. 부하들이 10년 동안 다윗이 이렇게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자기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지 다윗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 현실은 다윗의 이 아내, 2 아내도요 지금 붙잡혀 갔기 때문에 다윗도 지금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는커녕 모든 책임을 다윗이 짊어지게 하고 당신 책임이라고 목숨으로 책임져라고 달려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비애를 느꼈을 겁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던 사울의 칼날에 의해 죽는 것이 아니라 믿었던 자들의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지금 처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자기를 향해서 믿었던 자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있었을 때 그때 다윗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때 자기가 진짜 의지해야 될 자가 누구인지를 다윗이요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자기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는 평상시 생활을 하면서 그걸 잊어먹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요. 보이는 현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근데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부터 함께했던 그 생사고락을 자기와 영원히 함께 해줄 줄 알았던 그들의 이 모습을, 다윗에게 이 등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지금 들렸다라는 거예요. 다윗아, 네가 믿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네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거를 평소에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깨닫습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자기 능력으로 안 될 때, 자기가 믿었던 사람이 떠나갈 때, 자기가 바닥을 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다윗이 알게 되어졌어요. 다윗은 어느 순간 사람을 의지했어요. 자기를 믿고 따라준 동지들을 의지하였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를 의지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때 이런 위기가 오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다윗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살아났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에서 실패한다라는 거죠. 다윗은 공경에 처하자 비로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무엘상 오늘 읽었던 3장 30장 6절 뒷부분에 보면 다윗이 다급하였으나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급할수록, 위기일수록, 죽음의 그 환경에 있을수록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을 의지해야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어야 다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실패의 현장, 바로 위기의 현장, 진퇴양난의 그 현장에 있었을 때에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홍해 앞에 딱 들어있을 때 여러분 사람은 믿음이 눈이 가려지는 그 순간 넘실거리는 물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의 위대한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코너에 몰렸을 때에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머리 싸매고 이 방에 누워있지 않았어요.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절망에 빠진 부하들처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당하고 위기 가운데 올 때 나 이제 끝났다 그렇게 선언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길이 열리고 새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동영상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가 없는 아이가 이 부모가 이 아이를 키우는 그 영상이었어요. 이 부모는요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웁니다. 이 아이를 안 도와주는 거예요. 부모가 너는 두 발은 없지만 두 손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라는 거. 내 스스로 발 없는 아이가 되어서 내가 업어줘야지 그렇게 하면 너는 평생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격려를 받을 때가 있어요. 오냐 오냐 해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어려운 거를 다 부모들이 해결해 주는 것도 좋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이런 어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믿음으로 통과해야 될 그 일을 누가 대신 지워주면은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모는 이 아이를 키울 때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렇게 이 아이를 양육합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미식 축구 선수가 되어져요. 의족을 달아서 그 엄청난 큰 선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 가능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 보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우물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27장 10절에 보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말이죠. 다른 게 복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그 절망 속에서 다시 회복하려면 하나님께 먼저 묻고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묻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7절 8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마침 제사장 아비아달이 자기 옆에 있을 때 그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합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이 앞치마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그 앞치마에는 정사각형으로 된 흉배가 달려 있는데 그 흉배는 12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으로 이렇게 달려져 있어요. 근데 그 흉배 안에는 주머니가 달려 있는데 거기에는 2가지의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주사기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국가의 큰 중대사를 앞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때에 바로 그 에봇 속에 있는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그럴 때 우림이 나오면은 전쟁에 출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출전을 합니다. 그때 둠빔이 나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봇을 가져오라는 말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위기의 순간에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라는 게 뭐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 중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지금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가족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지금 가라. 뒤쫓을 수 있고 가족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다윗은 장수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장수의 백정, 모든 이 전쟁의 승리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 묻고 구하였다라는. 근데 지금 다윗이 지난 10년 동안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러나 다윗의 전 생애를 보면, 다윗이 전성기를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를 보면 다윗은 언제든지 밧세바를 범할 죄를 질 때 빼고는 늘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모든 결정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무엘상 23장 2절 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는 한 번도 그냥 행동한 적이 없어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중요한 일을 당할 때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서 싸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 가장 위기의 순간,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12 제자를 뽑을 때 밤이 맞도록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나의 아버지시여, 만일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달라라고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울왕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예요.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서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실패하는 줄 아세요?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울왕은 점치러 다니기는 하는데, 다른 사람 찾아가면서 이 말 저 말 듣기는 하는데 진짜 물어야 될 하나님께 물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왕이 바로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얼마나 사울왕이 교만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나갈 때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빼앗깁니다. 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엎드릴 때라는 거죠. 여러분, 넘어져도 어디에 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 전에 넘어져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20년 전에 우리 한국에 IMF가 이렇게 터졌잖아요. IMF가 터지고 나서 이 한국 교회에 그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대낮에 양복 입을 남자들이요, 서류 가방 하나 들고 교회 본당에 와서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흐느끼면서 이제 우는 남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냥 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정리해고를 이렇게 당했는데 차마 집에다는 얘기를 못하고 아침에 회사에 간다라고 아내가 차려주는 그 밥을 먹고 또 아이들의 이 환송을 받으면서 그렇게 집을 나왔지만은 정리해고를 당해서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로 온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용산공원이나 이렇게 한강 다리 밑에 가서 그렇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울어도 어디에서 우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저 십자가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 엄청난 간증자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사십니까? 지금 어디에 엎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그거야 특별한 사람들이나 뭐 믿음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음성이 안 들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물어보시면 하나님께 반드시 대답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어느 때는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어느 때는 정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잃어버렸던 거 도로 찾을 거야. 도로 데리고 올 거야. 올 한 해 여러분 안에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빼앗긴 것이 있습니까? 아말렉은 여러분 마귀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가정의 어떤 화평도 그렇고 여러분 빼앗긴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도로 찾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반응을 하면 도로 찾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욥을 보세요. 욥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고 그 순결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는 말년의 갑절로 회복함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그런 위기 현장에서 어떻게 다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과감하게 걸어가라는 거죠. 그를 쫓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전략을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저 쫓아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막막한 거예요. 마치 그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다윗이 그 길을 망설이지 아니하고 이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 붙들고 갈 때 반드시 어려움이 오게 되어져. 어떤 일이 생깁니까? 600명이 가는 도중에 200명이 거기 가다가 포기를 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자기 처자식을 찾아오려면, 재산을 찾아오려면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가다가 200명이 주저앉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해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홍해가 딱 가로막는 거예요. 홍해를 지난 줄 알았는데 마라의 쓴물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물도 먹을 것도 없는 광야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을, 하나님의 그 길을 포기하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막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즉각적으로 갈 때 누구를 만납니까? 그 아말렉이 버린 소년 하나를 만납니다. 굶은 소년 하나를 만나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사람들이 모든 것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때로는 힘든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예기치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배고픔에 있었던, 길에 쓰러져 있었던 그 소년을 다윗이 음식을 주고 그를 갖다가 살려내요. 다윗이 소년에게 물어보면 너는 누구냐? 자기는 아말렉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소년이 지금 이 아말렉이 어디로 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 아이가 아는 거예요. 다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망설이면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조금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거를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전혀 예기치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말렉의 그 소년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들이 갔더니 다 술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 저자식들을 다시 도로 찾고 재물들을 다 도로 찾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씨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갈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더욱 의지하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들릴 겁니다. 그때 그 말씀 붙들고 과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도로 찾아올 수가 있어요.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문제 해결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인생의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 점검하세요. 위기 가운데 점검하세요. 그때 길이 열립니다. 새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